우리는 지금 이제 3주, 정확히는 4주 동안 그리고 3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증거들을 막 드러내는 이야기가 20가지나 나와요. 20가지나. 그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믿음을 잘 모으고 또 그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우리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런 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뭘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닌다고요?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기본. 그리고 믿음 모으기, 믿음 사용하기,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기름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5명은 구원받았고 5명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거기 기름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원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내가 장차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그 어감이잖아요. 저게 무슨 말씀일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과부가 원한을 갖고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자꾸 법원 앞에서 머리 뒤두르고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그래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서 저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위에 재림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앞에 기도 내용이니까 기도. 원한이라는 형태를 기도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는 건데 내가 이 다음에 재림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모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기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부지런히 모아야 되고요. 모아진 그 믿음의 사용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사용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 모으기는 동거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 믿음 사용하기는 동행이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믿음 역사는 동역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상한 말이 나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왜 기도를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를 안 한다고 저게 왜 죄가 돼?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은 믿음의 사용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요. 왜? 하나님과 분리되게 돼 있어요. 분리. 선악과의 기본 정신은 연합이잖아요. 그걸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건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러면서 사니까 결국은 그게 죄가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모으고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요 삶이 물 흐르듯 잘 이어질 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믿음 역사와 동역 이랬는데 동역이라는 말은 동업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우리가 혼자 안 살고 혼자 사업하지 않고 누구하고 같이 사업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쭉 풀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이 아주 특이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밑에 내려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100에서 99대 1 정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99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1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거기 안 가면 99의 능력이 쏟아 부어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려면 비록 작은 힘이나마 여호수아의 일이 헌신되고 여호수아의 일이 거기 희생될 때 하나님의 99의 능력이 거기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좀 화도 날 거예요. 그죠? 자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승패에 이게 위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싸움의 완전한 승리는 누가 딱 결정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전쟁이 각 나라끼리 벌어지면 육해 공군 중에 어느 군인이 딱 가서 이렇게 점령할 때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육군입니다. 육군. 육군이 이렇게 딱 가서 깃발을 꽂아야 그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을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99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1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동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동역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거, 동행, 동역이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동거와 동행이 뭘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연결돼. 기도로.
특별히 기도 중에서 간구와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과 동역이 뭘로 연결될까요? 역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기도로. 그런데 기도 중에서 바로 고백, 선포,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동행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동행이 뭐라고요? 뭐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을 누구와 함께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쓰는 거, 그거를 동행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동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구속사역을 적용하고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동역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 우리 일밖에 안 되는 능력에 성령의 30배, 60배, 100배가 우리한테 덧붙여져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근거가 뭐냐? 이 근거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요. 이 근거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땅, 이 우주에, 이 지구 위에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저걸 율법이라고, 율법.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율법, 저 법은 너무 좋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너무 귀한 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냐? 저 법을 지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완벽하게 저 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저 법은 우리한테, 율법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한테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다 저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위에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함께 가지고 오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 반대예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주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아무한테나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누구와 함께 사용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99대 1인데
내가 일로 늘 살다가 갑자기 막 30이 오고 60이 오고 막 100이 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사업의 영역에서, 내 건강의 영역에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영역에서 이게 보통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가만히 평범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좋은 의미에서 흥분되는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행에 자기 통장에 1,00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깡통 들고 다니면서 빌어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졸리겠어요? 아니, 조는 분이 있어서. 아니, 내 아들한테 1,000억을 이렇게 물려줬는데 그거를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거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몰라. 그 있는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아침 날 밝으면 깡통 들고 다니면서 한술 주십시오 이러고 빌어먹고 있다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 믿음을 누구와 함께 쓸 줄 몰라요? 성령과 함께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믿음을 예수님과도 함께 쓰고 같이 동행하고 성령님과도 함께 써서 동역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작동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는 우리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쓰면서 간구를 통해서 동행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 믿음을 사용할 때는 뭘 쓴다고 그랬죠? 고백을, 선포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과 성령님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쓰는 방법은 성경에서 성령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에 내가 시인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몇 가지쯤 나올까요? 한 가지, 세 가지, 5가지, 10가지 없어요? 네,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거 다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문제가 있겠죠? 네, 그래서 딱 몇 개만 한다? 3개죠. 이 3개는 항상 좋은 거예요. 왜? 애우기 쉽고 길지 않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내가 딱 갖고 날마다 내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아멘이십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1,000억 통장에 넣고 다 잊어먹고 깡통 들고 날마다 빌어먹고 사는 거죠. 뭐 영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진짜 요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네. 그리고는 우리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그 3가지가 뭐냐? 자,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 저 앞부분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 때는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을 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뒤에서 금방 오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면
뭘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권능.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믿고 선포함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월세로 오셨습니까? 전세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가지고 영원히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 성령님이 오실 때 갖고 왔던 권능이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 안에 머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는 그분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권능이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은요, 초자연적인 권능도 들어있고요, 막 거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막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16개 나라로 막 외국어를 해요. 방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권능이 막 임할 수도 있고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권능이 우리한테 막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설교할 때 안 떨려? 그래서 떨려. 아니 떨리는데 어떻게 해? 그럼 안 해? 밥 굽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아빠는 떨면서 해. 그냥 떨면서 한다고. 저희 세 가지 넘죠.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제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제 믿음을.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한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권능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면 뭐 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보면 뭐 가방끈이 깁니까? 뭐 유학을 했습니까? 학위가 있습니까? 진짜 보잘것 없어요. 저도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게.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거,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권능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제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니까, 동역을 하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그런 권능을 필요할 때마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지요. 제 고향이 산토끼하고 발맞대고 자던 그런 동네예요. 저는 정말 이런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만둬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실 때 권능을 갖고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제가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권능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누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근데 왜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뭘 도우시려고?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연약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괜히 목에 힘주고 뭐 이래봬도 이런 사람 성령께서 전혀 안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진짜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저걸 딱 알고 그분은 틈날 때마다 이 내가 약한 그때의 곧 무함이라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약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함을 늘 자랑하고 늘 고백하고 그때마다 성령의 강함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그 약함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세출의 이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 일을 하든 언제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성령님은 나의 중보자가, 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필요한 능력을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약한 게 이게 내 자산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약하면 죽는 줄 알죠.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약한 게 강함이에요. 왜? 성령께서 강함으로 우리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 이런 축복을 늘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 쫙 보시면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저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은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장서 가시는 분이죠. 그래야 따라가지. 무슨 당나라 군대요. 그 뒤에서 말이죠. 6.25 때 보면은 못된 그 소대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진격 앞으로 뒤에서 권총 들고 총 돌아서 쏴버려야 돼. 그런 소대장은. 진짜 그 부하를 사랑하는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요. 자기가 앞으로 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래야 따라가지. 그럼 성령님이 그런 나쁜 소대장일 것 같아요? 좋은 소대장일 것 같아요? 좋은 소대장. 성령님은 결코 뒤에서 진격 앞으로 이렇게 안 하세요. 앞장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제가 이게 해외여행을 좀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막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때 언제냐면 영어가 안 돼. 영어가 수십 년을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입이 딱 굳어져 가지고 말이,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결심을 하죠. 내가 이번에 귀국하면 영어를 그냥 아주 그냥 잘해보겠다. 막 이렇게 오면은 또 마음이 싹 달라져가지고. 근데 뭐 요즘은 외국 여행 이렇게 해도 영어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뛰어난 누구들이 있어요? 가이드들이 있어요. 가이드. 그래가지고 뭐 길 안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역사 뭐 이런 것 정말 해박해요. 그래서 여행 잘 이렇게 일주일 하면은 막 이런데 대학에서 한 1년 배운 거 그 정도는 배우는 것 같아.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이드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가 있어요? 있어요. 인생의 가이드. 고전을 읽는다든지, 또 제가 코칭 공부를 또 이렇게 좀 해보니까 코칭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하면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 뭐 인간관계, 대화 이런 거 참 이게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가이드가 계신데 그 가이드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저 5장 16절 쭉 보면 저분이 가는 대로 가면, 저기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 15가지 그런 거 안 맺혀요. 저분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힌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땡 잡는 거 아닙니까? 저분만 따라가면 그 아침에 눈 뜨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가 되십니다? 권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누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누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가이드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매달 한 번씩 나눠드리면서 1번이 뭐예요? 날마다 무슨 생활 하시라고요? 믿음 생활 하시라고. 믿음 생활. 내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시고 내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고 그게 실상이고 그게 증거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내 일은 없어요. 사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편의상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건 누구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건 누구 거예요? 내 건 누구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11조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11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 삼동의 축복은 이렇게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날 샌 겁니다. 예,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예, 성전은 우리니까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가면 그게 성전이 건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70인 전도대, 또 전도 복팔 이런 데 와서 사역을 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기 전에 아침에 뭐 하시라고요? 믿음을 누구한테 쓰라고? 누구와 함께 쓰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쓰는 거예요. 성령님, 제 생애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중보기도 해 주셔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이드, 안내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을 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축복의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되는 건 참 많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누구와 함께 사용하시라?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사업할 때도 전혀 달라져요. 또 내가 내 개인 직장 생활할 때도 전혀 달라집니다. 나한테 지금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투병을 누구하고 하실 거예요? 혼자 할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겁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이 투병을 하고 이 병을 이기는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투병하는데 연약한 부분을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중보기도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을 이겨내는데 가이드 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료 받아보세요. 전혀 달라져요. 전혀 달라져요. 결과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막 결심을 하고 물을 양푼에다 한 양푼 드시고 주무신다. 왜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다 오줌 싸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그냥 성령님과 함께 새벽기도를 나오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께서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중보하심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가는 나의 가이드가 성령께서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무셔요. 눈 떴더니 아침 7시야. 그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죠. 왜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7시까지 푹 주무시게 하신 거거든. 그런데 진짜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가는 시간에 성령께서 흔들어 깨워주세요. 눈이 딱 떠져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눈을 보니까 저게 사실일까? 아니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술 담배는 어떻게 끊어요? 예, 신문에 보니까 이달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이달이 1월 달은 잘 버틴대. 담배도 이렇게 다 끊고 막 결심하고 그러다 2월 달에 다 무너진다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에. 그거 자기 의지력으로 끊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피세요. 맛있게 감사기도 드리고 피시라고. 예. 단 이거 분명히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3가지 딱 붙잡으세요. 담배 끊을 수 있는 권능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능력 성령의 중보기도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담배 끊는데 성령께서 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마음대로 피세요. 2달을 못 넘길 거예요. 2달을. 꼴도 보기 싫어져요. 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예?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쉬워요. 이게 우리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할 때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사용하면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어떤 때는 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연적인 역사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열어주심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 이끌고 다니세요. 뭘 열어주시냐 봤더니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막 열어주세요. 이래서 능력이 막 나타나요. 만남의 축복은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방법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을 때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래도 성령님과 함께 동역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혼자 사시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믿음 모음, 믿음 사용, 믿음의 역사 뭐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다 중요해요. 믿음 모음도 중요하고 믿음 사용도 중요하고 믿음 역사도 중요한데 나무에 비하면요 믿음 모음은 뿌리, 믿음 사용은 줄기, 믿음 역사는 열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나오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힌트. 손이 3개. 삼손이 나와요. 삼손. 근데 삼손이 결론이 뭐냐? 뭐가 붙어 있으면 힘이 넘쳐요? 머리카락이 딱 붙어. 하나님이 머리 자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잘리면 비참해져요. 눈 뽑히고 그냥 노예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머리카락 잘린 분들이 많아.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절망뿐이냐? 천만에.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그 16장에 보니까 잘렸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랍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던 분들, 내 믿음을 성령 하나님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기는 효과가 드러나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